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다니던 그 교회에 교회 오른쪽 이렇게 벽에 이런 액자에 기도하는 이런 어떤 여자 같은 이분이 그런 액자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거기는 제법 좀 큰 교회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교회도 보니까 교회 안에 액자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보니까 그 똑같은 그런 사진의 그 액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편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액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그 뭐 진짜는 아니죠. 저는 그림 보면서 저 사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머리나 이런 걸 보면 그 여자예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물었어요. 이제 목사님께 물었더니 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 여자는 누구냐 이랬더니 여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 머릿속에는 사무엘이 저랬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 가진 말씀이 거의 평생에 이런 언약으로 붙잡은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 이런 소수를 통해서 어느 때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또 때로는 한 국가를 살리며 또 시대 살리는 이런 중요한 증인의 삶을 살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신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여러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매일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새벽에 기도하고요, 밤에 기도하고 낮에도 물론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사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쉬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을 순회하면서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말씀도 이렇게 증거했죠. 이제 이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라는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건 이제 아는 아주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기도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성도도 이런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일반적인 많은 은혜를 주고 또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전혀 모르죠. 그리고 많은 응답, 여러 가지 이런 축복된 일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 역시도 간절히 기도하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듯이 불신자도 다른 종교인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거의 보면은 이런 사실은 말씀과 관계된 기도가 아니고 육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럼 모든 기도가 육신을 위한 또 자기를 위한 고작하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직장이나 산업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할 겁니다. 또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그들은 정말 집중 기도하죠. 어떤 우리 가정에 기도할 일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전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런 기도죠.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구태여 우리가 구분한다면 세 부류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 모든 기도가 이런 불신자처럼 육신 기도만이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도 하죠. 그럼 문제는 계속해서 오늘, 내일, 그런 10년 후, 그리고 평생 살면서 육신 기도만 한다. 이런다고 하면은 참 이렇게 우리가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 기도했죠. 또 정말 성경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 가진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것도 기도고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것도 기도고요. 우리가 또 이런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본다. 그 역시 기도죠. 근데 사실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육신기도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죠. 아예 기도를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물론 입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입 다물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도를 않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세 부류가 있다고요. 기도 않는 사람, 육신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성경 믿음의 사람처럼 언약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죠.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은 사실 1장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한나의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한나는 사실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했고 슬픔이 있었고 그걸 얼굴에 늘 어떤 이런 수색, 이런 근심스러운 이런 얼굴의 모습이었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이런 장막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모처럼 간 거 하나님 앞에서 수일 머물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그에게 시원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없었죠. 근데 성경 보면은 이 한나가 어느 날 중요한 기도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하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잘못된 걸 발견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많은 응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어떤 기도냐?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기도. 이제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니죠. 종교인들이 그런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이제 그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나만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어떤 물질과 세상적인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갖는 거, 꼭 그것도 축복이 아니죠. 어느 분이요, 그전에 몸이 좀 안 좋고 이럴 땐 이분이 제법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예배에 참여도 하고 이러고 했는데 이제 몸이 좀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업이 좀 잘 되고 돈을 좀 벌게 된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교회 안 나오죠. 이렇게 돈 벌고 하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헌금을 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이제 그 물질의 복을 그 산업에 주니까는 하던 그 헌금도 이제 당연히 않고요.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보니까 바닷가 옆에 이렇게 별장을 하나 잘 져놨다고 하더라고요. 져놓고 나서 또 병이 또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또 왔어요.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이런다면 굉장한 이런 축복이죠. 그리고 결국은 본인들과 함께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듣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물질을 많이 얻게 되고,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진정한 복은 아니다. 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성공. 이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하여, 이런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또 조금 이제 어느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구하는 것은, 때로 보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돌보는 이런 정도 있고요. 나쁜 거 아니죠. 참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기도의 내용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담은 것은 모든 것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오직 의식죠. 이것만을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도 이건 틀림이 없죠. 사람들 먹고 살고 어떻게 얼마나 더 좋은 걸 내가 소유하고 이러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참 이렇게 좋은 걸 원하죠. 우리가 차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작은 것보다 좀 좋은 차를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차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불이 나서 수백 대가 그 층만 한 270몇 대 차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차들을 당연히 보상해야 되고 거의 100억 가까이 보상해야 될 이런 처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안에 한 200 몇십 대 가운데 벤츠 차만 한 100대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도권도 아니에요. 지방인데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더 좋은 차, 좋은 거,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좋은 차를 타고 돈 많은 게 나쁜 거냐? 지금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보면은 나와 관계된 이것만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나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성경을 보면 한나가 실제로 보니까 매년 이제 여호와의 집에 그 실로에 올라갔을 때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죠. 여기는 여러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한나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걸로 이제 끝나면 관계없는데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었다고요, 부인이. 근데 그 이제 둘째 부인은 사실 이제 자녀들이 몇인지 모르지만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한나를 계속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가 보면은 이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격분시키고요. 그리고 한나에게 늘 이렇게 괴롭게 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한나는 늘 이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에 성경은 그의 얼굴에 수색이 이렇게 가득했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수색은 근심빛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얼굴에 뭔가 이렇게 근심스러운 이런 얼굴이 있고요. 어느 분 얼굴이 좀 이렇게 평안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근심도 아니고 큰 평안도 아니고 그냥 중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어느 분들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웃는 표정이 이렇게 있어요. 주간 동안에 몇 번씩 중대본인지 방대본인지 여기에서 이 브리핑하고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느 분을 보면 거기에 어느 한 분을 보게 되면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좀 눈 표정 이런 분이 좀 웃는 얼굴처럼 이렇게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발표할 때는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그런 때는 조금 이렇게 제 얼굴 같고 좀 근심스러운 얼굴로 하면은 좀 좋을 텐데 이분은 웃는 얼굴 같아요. 그리고 제 느낌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얼굴보다는 좀 편한 얼굴이. 근데 이분은 뭐냐? 평상시에도 얼굴이 웃는 얼굴처럼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얼굴 전체가 웃는 것 같고 눈도 웃는 것 같고 이런 표정 자체가요. 나쁜 건 아니죠.
한나가 늘 이렇게 보면 근심 가운데 이렇게 있었고, 성경 기록하기를 이런 불인 나로 인해서 이는 기록했다. 6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0절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런 얘기가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또 그런가 하면 수년, 이런 가운데 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고백을 해요. 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말씀하기 그 남편이 그에게 이렇게 보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프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5절도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그런 얘기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산다고 하면 힘들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인해서 우리의 몸에 어떤 병도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볼 때 한나가 그동안은 언약 기도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한 것 같아요. 보통 성도들이 기도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거 기도했겠죠. 왜 이렇게 나는 늘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까?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기도도 했겠죠. 또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자녀를 달라고, 이런 기도 왜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는 우리가 알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특히 나와 관계된 육신적인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게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 당장,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아픈 건 아닌데 그 기도에는, 그런 기도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알 수 있냐? 전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미션, 이제 이걸 우리가 붙잡는, 그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약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를 가리켜 우리가 렘넌트 일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동안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대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었죠. 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요.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불안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하기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말씀하기를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 교회에서, 집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그 흐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한 여러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이들이 하는 게 뭐냐?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했어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죠. 그건 사도행전뿐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와 서신서의 모든 내용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속에 그리스도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예수님도 지적했지만 그들은 주로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않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는 사거리나 광장이나 이런 데서 옷도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이들 막 기도하죠. 기도 내용은 전혀 이렇게 문제 될 게 없죠.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적하기를 그들의 기도는 자기 의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별 관심이 없죠. 어느 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건 하나님의 탄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듭거듭하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언약 제대로 붙잡지 않았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복음을 전하지도 않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복음 전한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방해를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 요엘에게 약속한 그 성령, 스가랴에게 말씀한 그 성령, 그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언약 가지고 기도했고, 그들은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를 놓고 이들이 기도했죠. 우리가 언약 기도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또 강단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때로 우리 어떤 훈련이나 이번 여름처럼 세계 렘넌트데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고, 그게 바로 언약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냥 막연히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 주기도문에 말씀했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런 기도와 함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가정에, 그런가 하면 우리 산업에, 내가 지금 어떤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뭔가,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기도할 때 미션을 주기도 하고, 내가 붙잡은 미션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언약 기도는 또 어떤 거냐? 세계복음화, 우리가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되 이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이런 기도하고요, 또 현장에 말씀도 하고 복음 전할 시스템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플랫폼, 이런 저희 교회의 넓은 공간에 이런 하나님이 공간 시스템을 하나님 허락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그 지역에 여기가 사실은 어느 면에 센터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차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너무 이런 고층 건물 이런 데는 저 같은 경우는 가면은 좀 이렇게 불편해요. 저는 원래 시골 사람이라 그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불편합니다. 근데 적당히 이쪽 지역의 수준은 일단 저하고 잘 맞아요. 좀 친근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뭐 길거리 구경도 좀 하고요. 뭐 파는 것도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뭐 하나 사서 길에 먹진 않지만 뭐 사기도 하고, 이게 정서적으로 잘 이렇게 맞아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공간을 이렇게 허락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지만 저 앞쪽도 오늘 밤에 모든 물건을 다 뺀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럼 다 빼고 내일 만나서 마지막 이렇게 정산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응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준다 할 때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뭐 예배만을 위한 그 공간, 저 공간, 그 공간은 되지 않겠죠. 분명히 지금 꾸며진 이런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겠는가 이러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오면서 모든 분들의 이런 생각하는 부분이요. 요즘 메시지들 온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걸 해서 편집하고 또 여러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설계하고 이제 그런 후에 여러 성도와 여러 사람들이 또 활용하기 편한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또 디자인 되겠죠. 그래서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허락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공간을 하나님 허락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와 이런 건 뭐냐?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복음과 237, 건강 제자, 시스템 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뭐 전체 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유대인들의 무너지지 않는 그 시스템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 회당이었죠. 그들이 늘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편하게 모이고요. 이랬거든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런 모임을 갖고 그런 장소를 우리가 준비한다.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전과 다른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언약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10절로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고요.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11절에 서원 기도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게 이제 그 나실인 이런 기도죠. 우리 알지만 삼손이 이런 나실인이었고요. 또 세례 요한이 이런 나실인이었고, 그걸 완전히 그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사사이죠. 그 제사장은 원래 사실 성경대로 본다면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사실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사무엘이 제사장의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에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왕을 세우고요. 그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할 일은 사실은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는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시대를 바꾸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사실 미스바 운동이죠. 이런 한 여인의 서원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 한나가 어떤 기도하냐? 그냥 내게 자녀 주십시오. 이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녀를 주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하나님 큰 응답과 증거를 주죠. 그를 이제 임신하게 하고요.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경 보게 되면 2장 21절에 그 위에 한나 위에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에게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기에는 사무엘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분명히 그 이후에도 세 아들을 주고 두 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하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 언약 기도하고 서원 기도한 후에 그 이후에 18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에게 얼굴에서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큰 축복이죠. 보통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하고 어느 분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얼굴 보면 좀 이렇게 다르죠.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약간의 은혜 받고 있는 사람 얼굴 표정은 참 이렇게 밝죠. 그리고 맞고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예전의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젊을 때 직장에서 늘 보면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한 것은 그거 보면은 김선영 씨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웃냐고. 그럼 어느 때는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뭐 깊은 일이 있냐. 그럼 저는 한결같이 한 가지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웃을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뭔가 다른 뭘로 인해서 이렇게 좀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염려할 거리가 많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참 한나에게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이후에 그에게 이런 근심빛이 다 없어졌더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 아들 두 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로 29절에 28절에 한나가 기도한 그대로 기도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2장 1절 이하의 10절까지는 드리고 난 후에 한나가 너무 기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지만 내용을 보면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 한나의 찬양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한나가 여호와 신앙, 그걸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신앙, 그걸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의식주를 위해 기도한다. 언약을 가진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때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복 기도하고 어떤 또 성공을 놓고 기도한다. 그 내용은 다 언약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런 복음과 제자와 시스템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한다. 그 모든 건 전부가 다 언약 기도죠.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인 기도에도 응답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많아지고요. 육신적인 기도만 한다. 참 행복이 없고요. 참된 안식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육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전혀 성장되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죠. 언약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고요. 그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 힘을 주고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고,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주시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복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있는 곳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 다 주시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마디 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언약 기도하고요. 언약 기도 속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또한 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언약 가진 자에게 응답을 주고, 하나님 증거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은 영혼 살리고 수많은 현장을 하나님이 바꾸고, 이러면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통해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날마다 응답받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한 그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어서 이 시대의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이런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기도, 전도가 개인의 삶이 되게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복을 누리며, 가는 현장마다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또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